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병 중에 있거나 이 마음이 공고하면은 하나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을 때가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뵙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육신의 눈은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음성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비록 병 중에 있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크게 위로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도요, 실질적인 이 육신의 이 생활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나를 돕고 계시는가? 나를 지키시고 정말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가? 그런 회의가 일어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한 100번 정도 기도한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딱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몇십 년 동안 믿어오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 중에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뜻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마 공통적으로 믿음의 식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마음속에 부정이 되지를 않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정을 하지 못할 때가 들어있습니다. 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분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럴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이 생각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확신하시도록 해 주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요,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거나 그 못자국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이 제자도 분명히 사실은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부활도 믿을 수 없지만은 가버리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의지하던 그 주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 의문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조금 여유가 있고 집안에 만사가 형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것이나 자녀들이나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형통할 때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던 그 복을 하나씩 둘씩 다 제거해 가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하면은 나한테 왜 이 고통이 오는가? 왜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자식만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 육신이 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좀 흥황하고 뭔가 여유가 있고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죠. 시련이 닥치면은 그 믿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고통이. 그러니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은요, 내가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는요, 사실은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것이고 그 재물을 믿는 것이고 그 건강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을 믿고 있어서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 속에는요, 놀랍게도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시내산 꼭대기에서도 보고 그 음성을 자주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듣지를 못했는데 모세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기도 하고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러했잖아요. 그러니 구약 속에 있는 이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이 계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환상으로 주어지든지 음성으로 주어지든지 하나님을 보거나 혹은 그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는 극히 제한되거든요. 극히 제한돼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도 가끔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습도 사실은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 극소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이 종된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침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것은 뭐냐?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다.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네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만일 그러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을 수 있고 어쩌면은 그 목소리도 내가 들을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러니 우리는 은연중에 그 하나님의 이 실질적인 모습과 또 그 목소리를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이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은 분 있습니까? 사모를 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는, 즉 우리와는 전혀 이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을 사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사실 구체적으로 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믿어? 나 하나님 있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추상적이고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상상의 하나님으로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실제인데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혹은 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사들이라는 사람들, 재판관들인데요. 사사들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은 왕들이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움을 입기 전에는 이 사사, 즉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한 350년 가까이 지배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왜? 전쟁하러 나가보면은 적국들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총지휘를 하고 앞서서 싸우는데 우리는 왕도 없으니까 이거는 오합지졸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했지 인간왕이 그들에게 세워져서 다스리는 걸 원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겠지요. 그래도 꾸역꾸역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하셔서 세우신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실은요. 사울왕. 결국은 왕정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왕정시대가. 자,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생각이었거든. 우리는 왕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중에도 위대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잘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그들의 왕인데 인간왕을 세워가지고 그네들이 받들고 그 명령을 따르겠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 내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명령하시는 왕으로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적어도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인간 왕이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듯이 즉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차라리 보이는 더 위대한 나를 이끌 만한 왕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만일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하면요 유대인들의 그 실수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추앙하는 어떤 인간을 하나를 두고 막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거절하신 겁니다. 물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하시긴 해도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왕을 세우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다스리시려고 생각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사실 없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요. 혹시 나타난다 하더라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해도요. 하나님이
그 실존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왜? 하나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신 거죠. 신명기 4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4장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는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40년을 회고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12절에 있었던 불길 중에서 나타나셨던 출애굽기 내용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때 거를 회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자,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불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너무 두려움이 생겼겠죠. 음성도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록 내용 속에는 큰 나팔 소리, 우레 소리, 많은 물소리, 많은 사람의 소리, 군중 소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사람이 주고받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리고 큰 나팔 소리로 들리고 폭포수와 같이 큰 물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수많은 군중이 함성 지르는 그런 소리로 사실은 들리니까 백성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움이 사실은 생겼겠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무서운 소리로 들리면은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겁이 나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불 가운데 나타나면은 그 불로 인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르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않게 하시고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모습인 거예요. 정작 바라고 있었던 그네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모습을 보여주자 다 기절초풍할 정도로 이게 두려움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만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 우리가 한 명쯤으로 있었다고 하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게요. 직접 하지 마시고 직접 모습도 보이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면은 그거를 잠깐 경험했던 시내산에서 잠깐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은 상수를 들고 아마 거절할 겁니다.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도 없고 직접 음성을 듣기도 원치를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18장 16절입니다.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어떻다고요? 죽을까 하나이다. 보여줬더니 너무 두렵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저 불 가까이 했다가 내가 타 죽을 줄 모른다. 그 음성이 내 귀로 알아들을 정도의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우렁찬 우리와 같은 소리고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리면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보고자 했고 하나님 이 듣고자 했던 그거를 지금 여기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두렵건대 내가 어떻다고요?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죽을까 하나이다. 이거는 육신의 이 선민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그네들이 취한 반응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듣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중간에 선지자가 세워진 거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이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 겁니다. 중간에 일꾼이. 선지자잖아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습이라 하면 봤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너 과거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고 싶으냐? 너희도 그 두려움에 떨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 이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은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선지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라고. 모세는 볼 수 있고 모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사실 모세를 쳐다보고 있는 거는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면은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광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빛을 받다가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타나니까 그 광채 보고도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가리고. 그 정도로 만일 두렵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감추고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대면을 안 하시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뜻을 세웠겠죠. 자, 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기를 원하는 내 모습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음성도 직접 들려주겠다. 내가. 그 내가가 누구냐 하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 7장을 보시면요, 976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위대한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조금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텐데 천의 몸에서 나타나서 너희가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진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겠다. 여기 지금 특별히 임마누엘 하는 말이 있죠. 임마누엘.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히브리 단어를 여러 개 배웁니다. 임마누엘. L자가 붙어 있는 단어들은요, 사무엘, 다니엘, 끝에 L자가 붙어 있죠. L.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는 요 L은 하나님이고, 누 하는 것은 우리란 뜻입니다. 임마라는 것은 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 뵙기를 원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보니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니까요. 하나님이 그것 봐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났으니 너희가 기절초풍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두 번 다시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뭘 하신 겁니까?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사람의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처녀의 몸으로 내가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나타나겠다. 그 예언을 지금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요. 하나님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보지를 못하고 천상에는 천사들이야 직접 보겠지만은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육신을 가진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육신을 가진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어떻다고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제일 어렸습니다. 식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게 기대기도 하고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육신도 만져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도 보고 우리 귀로도 들었을 뿐 아니라 뭐 했다고요? 손으로도 만져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존재, 즉 눈에 보이는 존재, 귀에 들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되려고 하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뭘 하신 겁니까? 자신을 낮추셔가지고요, 우리를 높여준 겁니다. 하늘로 올라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을 그 하늘의 영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 수준에 꼭 맞게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볼 수 있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듣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우리를 보고 야, 너 지금부터 착한 일 열심히 하고 도를 닦아가지고 이 하늘의 경지에 올라라. 이 하늘에 오를 수 없으면 다 지옥 가게 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가 우리가 있는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가지고 사람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얘기죠.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는 불공평하다. 그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같으면은 뭐 예수님이 뭐 계시는 곳에 우리도 보침 사들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병자들 다 데리고 가서 고침 받으려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 가운데 계셨는데 지금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던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 계시고 우리는 우리 인간들끼리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지요. 그렇지가 않은데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이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모임을 가졌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특별히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시는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 내용 속에 제자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14장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구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예수는 정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보았다. 그러죠. 그 다음 또 보세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누구란 이야기인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얘기잖아요.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육신을 가지신 분은 아들이고 육신을 갖지 않은 분은 아버지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사야서 9장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을 보시면요. 6절입니다. (7장은) 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9장 6절을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다. 그 얘기잖아요. 아기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 궁금증을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내가 곧 그 아버지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쳐다보면은 구약시대 때의 그 불 가운데 그 우리와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그 하나님은 두려운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말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일까? 의아하게 생각한 분도 있지만은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12장 1절을 보시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라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전 중에 있더니. 자, 6월절 엿새 전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6월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잖아요. 분명히 그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하는 직접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내용이나 누가복음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집에 찾아가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시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근데 특별하게 이 자매나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한 구절이 성경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더 늦춰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갔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예수님께 원망조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앞에 죽어 있는 이 나사로를 보니까요. 부활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라비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오라비를 살려준 거예요. 그때 이 자매들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를 확신을 사실은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그네들은 그 기적을 보고 그거를 시인을 사실은 하게 되었는데 정작 이 예수님이 지금 만일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면은 우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때든지 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도 또 살려주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 분은 하늘로 가셔버렸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이 유효하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유는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그때뿐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내용 속에 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14장을 다시 보시면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여기 보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가지신 나사렛 예수가 사람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버리면은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셔버리면은 사람만 소복하게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가셨는데 가시고 난 다음에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33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고 말하는데 그거를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체험을 하고 살 수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그는 자,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진리의 영 보혜사를 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라고 지금 표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있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전에도 이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도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제대로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가 뭐예요? 이 단어는
이 헬라 원어대로 하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두 단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낙하산, 패러슈트, 그러죠? 패러슈트. 함께 떨어지는 것. 사람하고 낙하산하고 같이 떨어지는 함께. 그러니까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늘 위로해 주시는 분. 이 단어를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입니다. 자,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나도 보혜사였는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다 하시는 그 위로자. 사실은요, 나도 위로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게 되면은 나 같은 이 활동을 하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는데 그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가 보세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은 보혜사기는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 진리의 영은 함께 계시는 것도 있지만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겠다. 그게 예수님 보혜사하고 성령 보혜사의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는 계실 수 있어도 내 배를 째고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너희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또 어디 온다고요? 너희 속에 들어오신다. 그러니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 자기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보다는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더 나은 보혜사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은 보혜사. 그러니까 이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그 얘기죠. 우리 안에 함께도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저 하늘에 계셨습니다. 신약에 이르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오순절날 성령 오시고는 그 성령은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각 개인 속에 계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 17절은 성령을 그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썼는데요. 18절을 보세요. 바뀝니다. 이제 그 대명사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17절에 그가 누굽니까? 18절에는 내가 된 거죠. 사실은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가 성령을 입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으시고 다시 오실 때는 성령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을 입고. 육신을 입고는 우리 옆에는 계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지만은 성령을 입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즉 교회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각 개인 속에도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뭐겠어요?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실 그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그가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들로 역사하셨고 지금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고 사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11제자가,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으니까요, 이제 11명만 남아있는 거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은 떠나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어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요,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왜 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365일 24시간 그 이야기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자, 예수님 만일 육신으로 계시면요, 예수님이 주무시면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주무시고 계시고 배에도 주무시잖아요. 들어. 예수님이 저 갈릴리 가실 부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유익한 게 뭡니까? 뭐가 유익해요? 부모가 항상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죠. 왜 그렇습니까? 잔소리하고 간섭할 때는 싫고 도움 필요할 때는 도와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이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이 정말 나는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다, 그 생각이 듭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도 그랬지만은요, 독립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도 알 만큼 안다 이거지. 근데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간섭받아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뭐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될 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 뜻이 사실은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아직은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아직도 그 마귀가 패배를 당해가지고 저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남아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으로 이 땅에 남아있고, 계속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으면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이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이 도대체 뭐겠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얻는 복이 뭡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사람들에게 원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남들에게도 그렇게 복 받으라고 사실 이야기하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 받으라고 이야기, 복 받으라고. 저주받는 것보다는 복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 좀 해주세요. 내가 무슨 복 받고 싶어요? 시편을 읽으면요, 정말 우리의 공감 가는 많은 부분들의 그 기도가 그 속에 실려 있잖아요, 사실은. 시편은 150편 중에 반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다윗 왕이 체험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해 준 내용인데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이 오복이 있다, 오복 뭐 그런 거 있죠. 5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면요, 그는 복 자체이지 뭘 하나 주고 뭘 주고 한 개 한 개 주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한 개 한 개 주는 게. 시편 16편을 보시면요, 시편 16편입니다. 812페이지. 이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복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재물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자녀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복은 대부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던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 나의 복이다. 자,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가 바라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있어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하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그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만일 복이라고 하면 이 복 중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요, 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 사함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내 복이시면 네가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의다.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 나타나신다. 그 얘기잖아요. 완전한 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의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다. 내가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제는 거룩했다가 오늘은 거룩 안 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나의 거룩이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다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보신다. 그 얘기잖아요. 영생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새 생명을 가졌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부활 생명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다가 모셔드리게 되면 영생이 내 속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사실은요.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93페이지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무슨 어떤 물질처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예수님이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예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을 보신 것이지, 의나 거룩이나 이 생명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가버리면은 나는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말해봐야 그거는 인간의 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렵습니까? 정말 내가 어렵고 깨끗하냐고요. 육신을 가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죄 하나 안 짓고 태어난 아이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 믿었기 때문에 결과로 의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없으면은 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명도 없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이게 너에게 더 유익한데 내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는 해도 너희 속에는 못 있었지만은
내가 가면은 이 성령이 오시기는 너희와 함께, 즉 교회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각 개인 속에 들어오셔서 개인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뭘 보시겠어요? 내 안에 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얘기입니다. 거룩인 예수님을 보고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믿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실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요. 지금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분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어떻게 계십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러잖아요. 여기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다. 자,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을요, 모든 하나님께 속한 부분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임해야 되겠어요? 우리 속에 우리의 영에 임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그 은혜가 어디에 주어지는 겁니까? 은혜가 어디에 임해요? 우리는 갑자기 가난하다가 무슨 부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육체에 어떻게 임한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은 우리의 영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에 임하게 된다고. 빌립보서를 보세요.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빌립보 4장 323페이지 빌립보 4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다.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영혼은 대부분 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심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을 심령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도 그거는 영이 가난한 자는 그 뜻입니다. 여기 지금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우리 영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갈라디아 마지막에도 그렇게 설명했고 빌레몬서 마지막에도 그렇게 설명했고 디모데후서 마지막에도 영에 있을지어다, 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영에 있을지어다,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 영적인 것은 우리의 영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영에 임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영의 작용이잖아요. 영의 작용.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양심이 압니다. 먼저. 그렇잖아요. 마음에 송사가 계속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게 되면은요, 내 양심에서 이제 나는 죄 사함 받았구나. 영에 임한 거예요, 사실은요. 영에 임한 거. 그러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내 영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영에 임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도 우리의 영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만 계시고 그 지성소가 오늘 사람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영에.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성소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지요.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는 이 양심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책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늦었습니다. 양심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양심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가고 있는 이 행위에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라는 거는 사고가 나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밟아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자동차의 브레이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양심에 어떤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일로 가면은 죄니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죄 안 지겠다고 하는 게 이게 양심의 작용이 정상적인 작용이에요. 정상적인 작용.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책을 받았다. 그건 양심이 브레이크에 고장난 거죠, 사실은요. 살아있는 양심은 죄 짓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죄를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죄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양심의 작용이고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양심 속에, 우리의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성령도 거기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양심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믿을 때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내 양심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 우리 속에서 근심은 하시기는 해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다윗도 기도할 때 성령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의 성령은요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위에 임하는 성령이시고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신 이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예언하신 대로 약속을 하신 이대로 우리 속에 들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기를 사실 원하는 겁니다. 자, 어느 부자 친구가 가난한 나에게 집을 하나 주면서 야, 너 불쌍하고 그렇지만 나는 나하고 친하니까 너 우리 집에 살아라. 이것 하고요. 친구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구원을 해주시고 예수님은 저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 내주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소통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기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손님은 지금 저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주인은 정작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고 계속하고 그 손님하고 아무 대화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도를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이거든,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 속에 모셨다고 하면요.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몰라서 가는 건 아니죠. 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손님으로 그냥
가만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마음을 열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우리의 행동과 처지를 주님 앞에 다 일러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도 아이고 이건 뭐 주님이 다 하실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 주님과 더불어 굉장히 친밀하게 24시간 내내 정말 쉬지 않고 꾸준하게 그분에게 가서 마음을 열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뭐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것까지 뭐 주님께 다 알릴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나아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지성소 안에 우리 영 안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라도 우리가 자주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속사정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꼭 죽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분으로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지도 않고 우리에게 뭔가 대답도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마음을 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지식은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을 능력의 권한으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으로 경험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심으로 그가 우리 속에서 힘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사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끔 길을 내어드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기도할 게 뭐 있냐? 구원받고는 이제 찬송만 부르면 될 일이지. 우리가 과거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줄을 사실은 몰라요. 기도하는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기도하고 있어요. 5분 앉아서 기도합니까? 10분을 해요? 그러고도 주님이 자기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일정하게 먹어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건강한 영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계속 공급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거로 우리가 정말 배불려야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기도로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전화통 들고 한쪽에서만 계속 말하고 있고 한쪽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은요, 나는 묵묵부담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 기록이 15번 정도 나옵니다. 15번. 누가복음에는 11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갖고도요, 자주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지금 더불어 하는 이 함께라는 말은 동행 중에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잖아요. 함께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럼 같이 가는 사람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1시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옆 사람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는 그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성경 읽는 시간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질적인 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도 우리는 그 복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는 못 누리는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100시간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1분 동안 나서서 일하시면 더 큰 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을 냈습니까? 저 많은 아랍 군대들, 저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길을 비켜드리는 것이 이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도 그는 더 빨리 더 큰 성과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그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대신 일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안 들 만큼 이제는 알고 있고 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지금도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내 안에서 내 대신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내 대신 살아주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야 비켜 내가 나서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길을 비켜드리고 자리를 비켜드리면 그가 그 동의와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보다는 이제부터는 경험으로 알아가시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뭘 하셨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들이었고 정말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저희들이 듣고 배웠고 또한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셨고 믿는 자 마음속에 거하게 되셨음을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지 않고 그분께 길을 내어드리지 않으므로
성령께서 우리 대신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후에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 앞서서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함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깊이 감사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